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는 길은 아직 안 늦었다. 지금 이래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도. 네, 오늘 함께 예레미야 말씀 보시도록 하게요.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참 우리에게 많은 그 자신의 마음들을 반영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성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그 남유다에서 가장 그 급박했던, 정세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가장 급박했던 시기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급속하게 멸망 가운데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파면서 각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주변의 정세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강대국에 붙었다, 이쪽에 붙었다, 뭐 그런 세상의 힘과 우상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너 그러지 마라, 너 멸망한다 이러기보다 정말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에게 그 권면을 하시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미워하는 내 우상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돌아오려거든 돌아와라. 나는 아직도 너희들 받아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그만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어 라고 반응한다면 그건 어떤 인식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마치 탕자가 갔을 때 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인식이 든 것처럼 말입니다. 떠난 자라는 인식,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잘 생각해 봐야 될 의미인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이러면 내가 왜 돌아가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해당이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거든. 나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고 있거든.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그 얘기는 나에게 해당이 없어. 물론 여러분 해당이 없을 수도 있지만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돌아갈 자라는 인식이 없다라는 게 보편적인 그 당시 유다 백성들, 또 오늘날 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반영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겠죠. 나에게도 해당하지 않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신경 꺼.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 교회 잘 나가고 있거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오늘날 현대 교인의 그런 상태와 동이다라는 걸 여러분 좀
새기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남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여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왜 고집을 부릴까요? 나는 하나님 떠나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에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야.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말에 고집을 부리고 뭐 나한테 다 없다라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동물 중에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아주 강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둘기를 통신수단으로 많이 썼죠. 가서 뭐 보내면 그 전달하고 또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비둘기 못지않게 인간도 귀소 본능이 참 강해요. 그래서 집을 떠난 사람은 집을 항상 그리워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오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나이가 들면 고향에 가고 싶을까요? 죽음은 고향에 묻히길 소원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다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출생지가 거기거든요. 우리들의 본향이 거기거든요.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난 죽으면 어딘가 가는데 그것이 꼭 천국이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근데 그 귀소 본능이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돌아가야겠다.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니까. 탕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돌아갈래? 그런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그 영원, 하나님의 생명,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본성마저도 지금 거스려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진 채 있으면서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고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외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세상적으로 뭐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거는 이제는 축에도 안 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그 심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감각이 없고 들으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그냥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자꾸만 더 잔소리를 하지? 뭐 이런 인식밖에 안 돼.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또 설교하시네 뭐 이렇게 그렇게 들으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성적으로도 그걸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가지 않고 거부하는 쪽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 주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컸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자손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에 기울이니까 마땅 멸망이 닥쳐오는데 그런 멸망이 임박한 시기를 감각적으로 모른다라는 거야. 우리가 왜 그렇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미 예레미야를 어떻게 환상 중에 살구나무 환상과 북쪽으로부터 가마솥이 끄는 가마솥이 기울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방의 세력, 그 바벨론으로부터 닥칠 재앙을 통해서 유다를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듯이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불러들이겠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각각 자기의 보좌를 두고 사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온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을 칠 것이다. 분명히 경고를 했었죠. 그러면 이때만 해도 예레미야가 이제 부름을 받은 초창기였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보고 실망하셨구나. 돌아가자. 회개하자. 뭐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은 없었어요. 왜냐? 그때까지 우리는 그래도 예배 잘 드려. 난 그래도 교회는 다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니잖아. 이 지향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오히려 본다고 하니까 죄악이 있는 거다.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복되다. 나는 하나님 알고 있거든. 난 성경 알고 있거든. 나는 기도하고 있거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 이게 오히려 그 재앙이 닥쳐오는 시기에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유다에게 닥칠 재앙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경고하신다. 결국 끝까지 이 경고를 무시하면 버릴 거라는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불리게 될 거야.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불리게 될 거야. 버려진 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백성은 버림받은 은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들 끝까지 내 말을 거부하면 이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 이제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 길을 고집한다 그러면 이제 나도 너희들 포기해. 거절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은 은이라고 불리는데 은은 사실 금보다는 못하지만 은은 귀금속 아닙니까? 나름대로 귀해요. 그래서 은을 누구도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은 은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근데 은을 버린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은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겉으로는 은이지만 은으로 사용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건 뭐예요? 불순물이 들어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원하세요. 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나눈 솔로몬의 성전의 얘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7년 동안 그 성전에서 연장 소리가 안 들렸대요. 아무 소리, 해머 소리나 그 망치나 뭐 끌 소리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니까 그곳에 대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두 번째는 그 돌을 현장에서 다듬는 게 아니라 이미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올 때부터 채석장에서 그걸 깎아갖고 완전히 다듬어갖고 옮겨와. 그래서 가만히 놓고 그걸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런 말씀을 듣고 이것도 예배의 부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애티튜드예요.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예배란 말입니다. 이 태도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너희들 그거 진짜 가져지 마. 너희들 재물 그거 역겨워. 나한테 이러저러 기도하지 마.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 역겨워. 이런 겁니까? 왜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애티튜드가 없거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에 우리 마음들이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여러분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 다듬어져 갖고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오직 주님만을 경청하고 주님을 향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나올 때 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경험하는 거야.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예배가 왜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그렇게 이미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돼. 물론 뭐 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온갖 것들을 갖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지, 여러분. 그래서 늘
애티튜드에 관한 부분들을 잘 명심하는, 내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되었느냐.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사실은 뭐 돌려서 말했지만 반바지도 입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됐거든요. 더워도. 그게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티튜드, 여러분. 제가 옷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아무런 하는데, 이제 여러분 집사님 되시고 그러면 예배 나올 때는 적어도 구별된 복장들을 하고, 좋은 복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입는 거나 밖에서 일할 때 입는 거나 예배 드릴 때, 이 구분이 안 되면 애티튜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아니면 내 옷이 한 벌밖에 없으면 빨아서 입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다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아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왔는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또 거짓 선지자는 그걸 또 붙이거든. 그래,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It's okay. No problem. 그래서 지금 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 자로 살아가는가를 조금씩 살피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길을 그려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그들의 모습이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과 같이 각각 자기 갈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배는 드려. 분명히 기독교인이야. 분명히 교인이야. 근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 그 백성들의 완고함을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이라고 비한 건 뭡니까? 원래 군마들은 좌우로 뭐 살피거나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책치라고 가자 그러면 적진을 향해서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돼. 뒤를 돌아보거나 옆 살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바른 길로 시작하였다가도 점점점 우리는 내가 처음에 왔던 마음, 처음 가졌던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변질돼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으로 내가 그릇된 길로 갔으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전쟁터로 향하는 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무조건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이 그릇된 길인 줄 모르고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아니면 또 한 가지 내가 그릇된 길로 가는 걸 알아. 근데 고집 부리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가본다 하고서 파멸을 자초한 그런 많은 우매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유다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3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길을 바꿨대.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셔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길을 바꿨다는 거야. 이렇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과 동시에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들 뭔가 크게 잘못됐죠. 이 크게 잘못했다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복된 거야. 오늘날 잘못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기관의 붓을 거짓의 붓이라고 말한 건 뭡니까? 율법을 왜곡된 채 가르쳐 주고 원래 율법은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인데 이 거짓된 선지자들, 이 서기관의 거짓된 붓을 갖고 있는 자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왜곡된 채 너희들이 열심과 행위로 이것들을 지키면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가운데 예배는 잘 드렸어. 교회는 잘 나왔어. 근데 그들을 보고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얻었는데 날대로 망하라고 해. 이런 나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실상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유다 백성들이고, 그런 착각이 우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말로 치부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희들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들에게 외쳐. 너희들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야. 믿지 마. 이곳에 하나님 안 계셔. 충격이죠.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애티튜드를 가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전 밖에서의 길과 행위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그렇게 똑같아. 그렇죠, 여러분. 말로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데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뭡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지 않으면 거짓된 거라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져라. 이랬잖아요. 막 얘기할 때 보통 거칠게 얘기해. 애들 얘기할 때 뭐 한국말로 해도 저한테 되게 익숙하지 않으면 거슬러도 그래서 씨발 뭐 이러면서 얘기할 때 그게 막 추임새처럼 되게 무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애들한테도. 저 주일학교 그 벽에 F로 시작하는 욕을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애티튜드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행위를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에 안 받으신다. 그건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밝히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혼내려고 작정을 하다 덮었어요. 저는 이미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필적이랑 아이들이 그동안 그 카드 적은 필적이랑 제가 다 대조해갖고 누군지 찾아냈어요. 근데 저만 알고 있어요. 사모님한테, 은교한테도 얘기 안 했어. 얘기했어. 너희들이 수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목사님만 알고 있을게.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하는 사람 그냥 지워. 너희들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가서 지워.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 너희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 혹시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구라도 했는지 제가 그래서 애들이 막 궁금하니까 저한테 목사님 누구예요? 힌트만 어느 반에 있어요? 내가 얘기했지만 너희들 추측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목사님만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필적은 사실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애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들 보십시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대.
그러니까 이건 일반 평신도만의 문제가 아니야.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외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누구나 다 예도 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상만 쫓았다. 겉으로는 율법이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유다 사람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유다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평안에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관심 또한 생명이 아닌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대. 예,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을 향한 축복 정도로만 생각해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축복된 말씀만 하신다. 그리고 저주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욥은 어떻게 설명한대? 욥이 신앙생활 하는 게 부족했어요?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자타공연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건 맞아요. 또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냐면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야. 축복이 어떤 게 축복인데 어떤 의미에서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래.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신이 잘 되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생각하는 축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러이러한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마음에 솔깃한 거죠. 근데 너희들은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 교회는 다니면서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하는 책망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나는 그런 말 안 들어. 들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 어느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라면 저보다는 그 박정호 교수 훨씬 잘할 거예요. 그분 막 강의 가끔 들으면 아주 배꼽 가끔 눈물이 막 날 정도 배꼽을 그냥 잡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유다와 나는 다른가? 같은가? 나는 선호하는 말씀만 듣는다. 난 내가 싫은 말은 안 듣는다. 유다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육신이 사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어느 나라가 힘이 있는가? 바벨론이 그러니까 애굽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수가 없거나 운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선택을 했으면 반드시 망한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인생은 결국 망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깊은 탄식을 하죠. 내가 근심 중에 위로받기를 원할 때 내 마음 안에 병이 깊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백성의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먼 땅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시온의 왕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백성들이 헛된 다른 나라의 우상을 예배하여 나를 분노하게 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당할 앞에 일을 보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뻔히 저 길로 가면 죽는 거 아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저렇게 가면 큰일 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말로 권면을 하고 돌이키려도 도무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 깊이 그 탄식,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사실 이 탄식이 선지자가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나와야 될 탄식이었어요.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저버린 채 그동안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임을 회개하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탄식해야 되는 그 주체가 유다 백성인데 유다 백성들은 탄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그래서 탄식이 없는 것은 뭐였습니까? 아직 바벨론이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지 않았잖아. 장차 재앙이 임해서 난리가 날 텐데 평안하잖아,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선지자는 현실의 평안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내가 지금 막 살아도 죄악의 길을 걸어도 내가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안 일어나죠. 그럴 때 어떤 착각이 들어요? 아무런 일 안 일어나잖아. 에이, 살아보시라니까. 살아보시라니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아보시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그때 가보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려다본 유다의 장래는 평안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유다는 당장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유다의 상황이 어땠는가는 이 역사서의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유다 만렵의 그런 왕들이 나와요. 24장에 보면 유다 말기에 3명의 왕이 나와요. 여호와김, 시드기야. 3명의 왕이 되는데 완전히 개판이에요.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 왕. 국가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유다가 어떻게 하는 게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유다가 사는 유일한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명령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면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명령하는 길로만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는 길은 아직 안 늦었다. 지금 이래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유다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닥쳐오를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방법은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듣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예레미야 보시면 예레미야야 내가 이 모든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더라도 그들은 내 말에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나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꾸짖었을 때도 너희는 들은 척하지도 않았다. 너희가 진리를 말하지 않았으니 진리가 너희 배에서 사라져 버렸다. 왜 선지자 말에 도대체 기울이지 않았을까? 나만의 신앙 방식이 있었거든. 이미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신앙의 세계 안에 구축되어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우선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찢어라. 이름의 선지자 통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육체 할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할례를 해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너희들 다 잘못됐다. 이렇게 예배 그냥 한번 대충 일주일에 한번 나와줘서 참 고맙다.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 마음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말을 무시한 채 나름대로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는 살 길은 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주변 정세에 살펴서 내가 유리한 쪽에 붙는 게 전부였다니까. 결국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다가 결국 최후가 뭐였어요? 멸망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모습이에요. 시드기야는 요아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졌다. 요아김이 어떠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돌이키기 위해서 두루마리 그 율법서를 했는데 그 겨울철에 그 율법 보지도 않고 칼로 찢어갖고 날로 땔감으로 집어넣었어요. 에? 얼마나 악해요. 시드기야도 여호와김처럼 그렇게 했대.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요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렸어. 그런 선언을 듣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꾸짖을 겁니다. 이걸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듣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여겨지는 거 옳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유다를 지탱하는 것만 있습니다. 현실의 삶들을 지탱하는 것. 내 현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최선인가? 그거에만 맞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막 개판이잖아요. 주일날 일도 해야 되고 주일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거든. 안 죽는다니까 자꾸만 죽는다 그러니 믿음을 살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죽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신뢰 못합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는 그 말씀을 신뢰 못해서 내 갈 길을 찾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결정적으로 관건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이고 위로 주는 그런 말들에만 너무 익숙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말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책망도 해야 되고 나한테 들려지는 상황마다 들려지는 여러 가지의 그런 하나님 말씀의 톤을 잘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책망할 때는 따끔하게 받고 또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도 여러분 감사하게 받고. 근데 결국 이들은 처참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짓을 하는 백성에게 내가 어찌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이런 민족에게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저 예레미야는 산들을 위하여 크게 부르짖고 광야에 있는 목장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산과 들의 황무지가 되었으므로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소떼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날아가 버리고 짐승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을 정도로 보복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이 무너진 상태가 유다입니다. 이런 유다는 자신의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장차박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일이 아니라는데 무슨 실판이 있냐?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 눈에 보이는 이 근시안적인 우리 시야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예요. 왜냐?
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좋은 곳으로 안 가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 환경이나 모든 지표나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고 좋아지는 쪽으로는 절대 안 가요. 통계적으로 나도 그래요. 저 통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하면 통계 자료가 써니까 그것하고 이리저리 해갖고 통계 그래프도 만들어 보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 이런 것들도 그 지표가 나타나요.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이 세상 과연 좋은 쪽으로 갑니까? 예? 과연 우리가 꿈꾸는 정말 유토피아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지구가 완전히 원시 상태의 자연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모두 멸망한 상태에서 25만 년이 흘러야 된대. 그만큼 오염이 됐어요. 그만큼. 이게 뭐 몇백 년 지나갖고 회복이 될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다고 해도 지구는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아니라지? 뉴스만 봐도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갈 때 항상 장바구니 들고 가세요. 저도 꼭 주머니에 챙겨놓고 가거든요. 근데 너무나 지금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지구 세상에 어디에도 살 곳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봐도 그래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곳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라마다 핵폭탄이나 미사일 다 숨겨놓고 있잖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장나는 시대 있잖아요. 푸틴이 열받아갖고 핵버튼 하나 누르면 끝장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지구촌의 곳곳에 위험한 물건을 간직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죠, 우리는. 왜? 지금 당장 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폭탄 하나 터져 봐야지, 인식하는데, 그땐 늦잖아요. 차마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이미 종말로 선포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걸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인간이 바꿔요? 과학기술을 바꿔요? 바꿀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야. 아무런 일이 없긴 왜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온갖 난리인데. 청주 5성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불어갖고 아까운 생명이 그렇게 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아니라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에게만 당장 아무 이런 일이 아니라면 그냥 괜찮은 거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좀 깨어 있으시기 원해요. 사람들은 종말과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에 몰두한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종말과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이 지금 같은가 다른가? 같다 그러면 할렐루야. 다르다 보면 빨리 돌아오시고. 결국 문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의 멸망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산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 말은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랑 얘기했는데,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곳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갖고 제가 이제 본문하고 연결돼갖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고도 도망치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건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 있으면 종말의 징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곳은 뭐예요? 거룩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자리에 자기를 성전도 놓고 거기에서 내가 열심을 부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열려. 이게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종교 행위에서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복받을 길을 열었다 그러면 그게 멸망에 가증한 거라니까. 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보다 오늘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건가를 기울여. 이 멸망에 가증한 곳에, 거룩한 곳에서 자꾸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막 선포가 되는 거야. 잘 됐다, 평안하다. 오늘날 너무나 다원주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는 동성끼리도 결혼하는 거 인정해 주자. 이게 정상적인 세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만을 얘기하고 멸망이 없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너희들 형통할 거야. 손을 잃을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 말한 이때예요. 멸망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여러분 자꾸만 세상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면 그때가 말세야.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그 세상의 현실을 지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은 아무런 문제 없는 곳이 아니에요. 평온한 곳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말이 이미 선포된 장소란 말입니다. 그럼 멸망할 것밖에는 앞으로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임박해왔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만 있으면 세상 살만하지. 돈을 행복의 조건을 여기며 내가 부지런히 그냥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 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가난하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그거 보이거든. 주님께서 뭐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산은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지. 예수님께로 도망가라. 느헤미야의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목요 성경 공부의 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황자님? 도피처, 피난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으로 왜 도망가는데? 블루마운틴으로 가?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애들한테 이번 다음 방학 때 블루마운틴 가갖고 우리 부시워킹 하니까 애들이 다 학을 뛴대. 여러분 혹시 얘기해 줬어요? 애들이 어떻게 알지? 저랑 블루마운틴 가면 안 된다는 전설을. 그래서 딸은 탈원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세상에서 도망가야 돼? 오히려 이곳에서 열심히 안정 잡고 여기서 털을 일구고 여기서 뿌리 내리면서 잘 살아야지. 산으로 도망가야 될 테니까 여러분. 세상을 벗어나라는 것이 실제로 산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속세를 끊고 돛 닦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냐? 세상의 가전자로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까짓 거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주신 거지만 마지막에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 이것 갖고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걸 알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로 바꿔봤는데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도 돌아가지 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환난 때 지붕 위에서 내려가고 무엇을 가지고 위해서 내려가는 행위는 뭡니까? 내 거 아깝거든. 내 거 챙기려고 내려가는 거지. 그 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아까워. 그동안 장만한 게 아까워.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 뭐야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거 기억해라.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억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누가 망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것. 내 삶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지만 된다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챙기고 뭐 초라하면 살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갖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집도 가지시고 돈도 가지시고 하세요. 근데 몸만 잃지 말라고요. 마지막 때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마지막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잊지 말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정말 의지를 갖고 살아요. 지금 현재 아무런 일이 아니더라도 장차 되어질 일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 때 깨어있게 돼. 그럼 관심은 뭐예요? 종말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관심이 있어. 앞으로 5년, 10년 뭐 내가 해갖고 뭐 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진짜 마지막 때 뭐가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 시대는 정말 멸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경제가 어렵고 주식이 폭락해야지 좀 세상이 좀 이렇다. 근데 관심은 경제가 사는 거고 주식이 올라가고 그런 거야. 그것만 좀 좋아지면 또 살만하네. 물가가 좀 안정되면 살만하네. 금리가 좀 안정되면 살만하네. 그게 살만한 게 아니라니까. 왜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든 말든. 온통 내가 사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소망을 품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 보면 환란이 있는데 이는 계급 이대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 책에 기록된 자, 땅의 트리크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대요. 그러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대요. 그러니까 영생 입을 사람과 저주 입을 받을 자.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결국 운명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누가 영생을 입을 자인가? 누가 저주를 입을 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누가 나보다 더 잘 살고 조건이 좋은가? 이런 거는 관심 대상이 안 돼. 잘 살면 잘했다고 좋아해 주면 되고, 나보다 조금 더 뭐 좋은 일이 있어 나면 축하해 주고, 그 영생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게 배 아파서 나도 지지 않으리라. 왜 이렇게 그렇게 각박하게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배가 아파갖고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영생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희망을 두고 있는가? 세상에 전혀 기대를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만 소망한다면 십자가만 유일한 소망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근데 십자가 유일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세상에 죽은 자야. 세상에서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살사로 나를 부르셨어. 이게 십자가만을 두고 소망하는 거예요. 무슨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장식용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올 때도 막 성경책 두꺼운 거 이렇게 끼고 막 오고, 정말 성경책 평소에 읽는 분이라면 가능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어플로도 쉽게 보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잠깐 짬나는데, 뭐 뉴스 검색? 보세요. 근데 시시콜콜한 그런 뉴스는 보지 마시고,
잠깐 보시면 성경 어플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예? 그 무거운 성경책 갖고 가면서 보지도 않고 책꽂이 꽂아놨다가 나는 믿는 사람이네 하고, 이거 너무 가식적이에요. 그런 진짜 성경책 갖고 와서 보는 지체들한테는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멸망 속에서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상황들이 잘 돼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럴 때, 세상을 볼 때 제 속에 살아있는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여러분, 저 지옥의 자식들, 지옥의 땔감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야 돼. 응? 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한이 되도록 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런 고백을 왜 하는데요? 이런 현실을 아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대강령, 우리에게 두 가지였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의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결국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십자가 현장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신 그 믿음 안에서 바라봤을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 선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셔야지.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거라니까. 안 그러면 학원이나 뺑뺑이 돌리면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교육 방식과 그런 조건들만 충족시키는 부모로 전락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의 현실이 어떤 거 알아야 되고, 우리 운명에 들어오셔서 탄식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길 바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거짓이 아니라 참말이 나오고, 하나님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늬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엉터리였습니다.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잘 분별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닫힌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생명의 길을 사모하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 드시도록 하겠습니다.